함께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부어주시고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사랑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살 길이 이 기도회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16장 제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아멘. 오늘 15장서부터 이제 16장, 17장, 18장에 가서 이 압살롬 반란 전쟁이 멈추게 됩니다. 좀 불 좀 킬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넉 장에 걸쳐서 전쟁을 기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전쟁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그를 통하여서 연단하시고 이 시험에 이르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가 하는 것들, 또 얼마나 크고 위중한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시고, 실제로 다윗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6장은 다윗이 피난 가기 시작을 할 때에 그에게 붙어서 반응을 보였던 사람, 둘로 크게 나누면 사울 쪽 사람들, 또 한쪽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침묵과 온유와 겸손함입니다. 침묵과 온유와 겸손함. 여러분, 지나가는 동네에 길거리에 어귀에 강아지가 막 요란하게 짖는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강아지와 더불어서 함께 나도 개 소리를 흉내내서 짖을 수는 없죠. 다윗이 오늘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취하는 태도입니다. 먼저 사울 왕의 아들 손주를 데리고 있는 시바라고 하는 신하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나귀를 가지고 오고 떡을 가지고 오고 건포도와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이 와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왔느냐 물으니까 지금 당신이 복권시켜줬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주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기한테 돌리는 그런 날이 왔다. 그러니까 다윗의 멸망이 자기에게는 큰 축복의 기회,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차례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바가 그렇게 고자질을 하는데 사실은 이건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이 돼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요. 또 두 번째 5절부터 8절까지는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사울 왕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는 맨발로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저주의 피를 흘린 자,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하시는 건 사필귀정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때 9절에 보면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 왕의 신하, 장수죠. 장군이에요. 얼른 뛰어가서 저 아비새 떠들고 있는 아비새의 목을 자르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다윗이 그 아비새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이 11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아직 왕이죠. 아비새 같은 장수들이 자기 수중에 수두룩합니다. 얼마든지 이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침묵과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랬죠. 멈추고 있어요. 말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시므이 그가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주신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을 내가 겪어나가는 거고 시므이는 또 그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다윗을 사울 집안의 원수거든요. 당연히 욕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런 글을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누구 때문에? 시므이가 저렇게 욕을 하는 걸 그 모습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오히려 도와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무슨 이야기냐면 합당하지 않은 저주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 저주가 변하여서 축복이 된다. 여러분이 16장 1절부터 12절, 13절, 14절까지 이렇게 볼 때에 고난당하는 자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십니까? 고난당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물질을 다 잃어버렸을 때,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 인간관계에 끝이 났을 때 우리는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저럴 줄 알았다. 저렇게 잘못될 줄 알았다. 저거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한 일 때문이다. 뭐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이죠. 자, 다윗이 아주 굉장히 큰 프레임 안에 아히도벨과 맞상대를 할 수 있는 후세라고 하는 모략가, 책략가를 예루살렘에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아히도벨과 들어와요. 말을 타고. 그때 후세라고 하는 책략가는 그 압살롬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그렇게 압살롬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건 다 뭐라 그럴까, 연기예요. 연극입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책략을 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6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움의 역사 속에서 다윗에게 어떠한 길을 인도해 나가실까?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있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격이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 오늘 이 16장에서 다윗은 너무나 캄캄한 날들을 경험했지만 그 날들이 다 잊혀질 수 있도록 다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섭리, 주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심판의 과정, 너무너무나 힘든 고난과 위기와 시험, 묵묵히 침묵으로 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온전하신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가정의 부부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며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사업,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심령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